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보는 데는 눈의 힘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데에 귀에 힘이 필요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청력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피곤함을 이기는 데는 신체의 힘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또 고난을 이기는 데는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힘이 더 있어야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 즉 영력이라는 것입니다. 체력은 음식을 잘 섭취하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력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고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력은 음식이나 적당한 운동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영력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영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루 전날 월요일에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상태였는데 마침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혹 열매를 딸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가셨으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후 만 하루가 지난 시간, 즉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그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제 아침에는 그토록 잎이 무성했던 나무였으나 오늘 아침에는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잎사귀만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잎사귀에서 뿌리까지 전체가 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라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부사를 통하여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또는 왜 이렇게 마르게 되었는지 베드로의 질문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내용의 바로 본문 앞절의 내용인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형식적인 주의에 빠진 유대교의 앞날을 경고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나라가 모두 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 성전도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이며 베드로의 첫 번째 짐작의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신 것인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21절에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질문인 왜, 그 왜가 아닌 두 번째 질문인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두 번째 질문인 줄 미리 아시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인데요. 그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대답은 바로 말 한마디로 나무가 마르는 기적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의 비결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입을 열었을 때 그 첫 마디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대상으로 하여금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친척을 믿고 우리 친구들은 친구를 믿었더니 도리어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잠적해버렸고, 믿었던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말했던 그 고민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 그 고민이 숙덕숙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개하시거나
변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발생한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그 비법이 기도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나무를 마르게 하는 기적의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기적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몇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말들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기도로서 나무 한 그루도 살리거나 죽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는 꿈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볼 때 그 시대에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이 꿈 같은 소리를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약 사건을 보면 오랫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을 했던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넜던 사건, 그 외에도 많은 난관 가운데 산만큼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던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앞에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기도,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 그리고 힘이 있는 기도, 그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즉 소망의 기도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들,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삶을 사는 우리가 당장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삶 속에서 내일과 미래의 소망을 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닥친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오늘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일들과 우리의 주위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신하며 쓴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대적자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다윗은 방패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기대하였죠. 그렇기에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인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소망의 기도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어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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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아멘 하셨죠?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말한 이 소망의 기도, 이 소망의 기도,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공동의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공동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공동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쵸? 우리 중고등부는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서 중고등부가 부흥되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며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가서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면 될까요? 그냥 가서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아니죠. 전도를 열심히 하되 좀 전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53 축복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153 축복 전도가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7주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였죠. 그럼 마지막 7주차 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때도 또한 특별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왜 처음과 마지막을 특별 새벽 기도로 갖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 전도이기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면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힘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란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지 기억나셨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문처럼 우리는 먼저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보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허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체력도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힘도 있어야 하고 체력도 정신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 즉 영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력은 운동이나 헬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력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바와 같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영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 즉 영역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은 오직 이곳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곳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